7월 4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속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근속은 한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은퇴를 하면 장기 근속 은퇴라고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5년, 10년을 봉사하면 근속 교사상을 받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가 공무원 은퇴를 하셨는데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34년을 근속하셨습니다. 장기 근속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고 상을 줍니다. 직장에서 근속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신앙의 근속을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을 시작했나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처음 확신한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길 권면합니다. 한글 성경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파트너가 된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파트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굳게 잡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당연히 끝까지 굳게 잡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히브리서 개관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길 요청하는 것입니다. 3장 6절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과 3장 14절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똑같이 두 번 반복은 강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모세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위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이야기한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신실함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반대로 누구의 불신실이 나올까요? 바로 수신교회의 불신실이 나옵니다. 3장은 이 패턴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적 전개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함과 히브리서 수신자의 불성실함, 이 구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불신실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1절은 이 시편 인용입니다. 저자는 시편을 인용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말입니다. 계속 기회를 주어도 한결같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최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조상들의 흑 역사를 거울 삼아 수신교회에 요청합니다. 12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돌아오기를, 떠나려고 한다면 그들이 마음을 바꾸길 요청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1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시간의 표현이 독특합니다. 공동 번역은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로 번역합니다. 시편 97편 7절에 등장하는 오늘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시대에도 동일하게 오늘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 시대에 약속하신 안식이 시편의 독자들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 모두에게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안식의 약속이 유효하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고 성도들 중에 죄의 유혹에 노출된 연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깨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완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원리에 따라 진심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지요.
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전히 완성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성도님들에게 소망의 확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본문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들이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였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로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죠. 3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을 기억하며 신앙의 근속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레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힘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공동체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